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10억 사이에 선택하라면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 내 수중에 10억이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기도를 해준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차라리 10억이 생겨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들을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는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취업 문제, 진로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은 해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힘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서 아수르 사신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항복할 것을 이렇게 요구하면서 너희들이 누구를 위대하기에 우리를 반역하느냐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수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주시고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의 상태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서 게임이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랍사게의 말처럼 항복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아수르의 말을 믿을 것인지 신뢰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서 싸워도 승산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싸움에 승산이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18만 5천 명의 대군들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랍사게는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믿지 말고 우리에게 항복하라라고 계속해서 랍사게가 조롱 섞인 소리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랍사게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함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에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와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아멘. 아수르 사신은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고 너희들이 나에게 항복하는 것이라면
내가 너희들을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좋은 곳을 먹여주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납사계의 말을 들으면 창세기 3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사단의 달콤한 말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죄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서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PPT도 한번 올려주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속성은 거짓으로 사람을 유혹하여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들이 가짜 뉴스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인 것처럼 믿어지는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속삭여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지금 납사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을 의지하는 것보다 아수르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사는 길임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항복만 하는 것이라면 내가 너희들을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좋은 것을 먹이고 한평생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처한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납사계 말처럼 그렇게 항복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더 편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닥친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이 상황들이 너무나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커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너희들을 가만히 놓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에게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을 낙담시키고 좌절시키고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을 보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라면 지금 이렇게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공격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단의 유혹을 끊어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그 유혹을 끊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고 있었는데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라. 사단이 그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그 유혹의 말씀을 가지고 끊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그렇게 선포하면서 사단의 첫 번째 유혹을 끊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물러나지 않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시험입니까? 예수님을 높은 성전으로 데리고 가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을 당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그래도 마귀는 물러나지 않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라면, 네가 경배하는 것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며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끊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끊어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오늘도 오는 사자처럼 먹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생각의 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휘저어 놓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들을, 문제들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야, 주일날 교회 가서 뭐하냐? 그 시간에 토익 공부 더 하고 스펙 쌓고 그렇게 연애하고 잠이나 더 실컷 자서 충전이나 하지 교회 가서 뭐 또 예배를 드리면 떡이라도 나오냐? 그런 마음들을 심어줍니다. 그런 마음들을 심어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칠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유혹이 찾아오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끊어내야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다 보니까 그 마귀의 유혹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매일 성경을 매일 묵상해야 하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우리 청년들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것을 시작하면서 걱정했던 것은 과연 몇 명이나 할까? 한 달 하면 임원들 몇 사람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8개월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모든 사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올린 그 귀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이 나누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PC방 가서 무슨 놀게임인가? 저는 그것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PC방에 가서 게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문서 쓸 때는 PC방에 한번 가보았지만 저보고 PC방 가서 그런 게임을 하라고 하면 저는 그냥
30분 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설 것 같습니다. 별 재미를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유일한 낙은 집에 있을 때는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진리들을 내가 알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길을 걸으면서, 산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나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먹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생각의 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휘집어 놓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위기소침하게 하고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높여보십시오. 사모함으로, 그리움으로 그 하나님을 한번 높여보십시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실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 것입니다. 야, 지금 내 현실을 보아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과연 잘된 게 무엇이 있느냐? 너 취업 준비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2, 3년 취업 준비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상태가 그대로이지 않느냐라고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면서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라면 왜 너를 도와주지 못하고 그런 절망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계속 머물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심어주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납사계가 18만 5천 명의 그 대군을 이끌고 와서 남녀 사람들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8만 5천 명, 이미 게임은 끝난 상태입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납사계의 말이 맞습니다. 야,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 앞에서 18만 5천 명이 서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좌절하고 비참하게 낭망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가 너무나 커서 내 인생이 너무나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인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야. 그런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해 주시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사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어디를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청년부 안에 있겠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청년부 안에 몇 명이 있겠습니까?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오랜 시간 동안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와서는 괜찮은 척, 웃는 척, 하나님을 잘 믿는 척, 믿음 좋은 척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우울함으로, 걱정함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이 어려움들을 과연 어떻게 이기고 나가시겠습니까? 지금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희망이 없습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싸워도 승산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납사에게는 하나님까지 조롱합니다. 야, 너희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하고 약하면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하고, 지금 남유다는 아수르가 2번씩이나 쳐들어왔습니다. 고대 중동 시대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하고 남유다까지도 아수르에게 2번이나 침략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랍사게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신들이 너무나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 신은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지금 남유다가 2번이나 침략을 당하지 않았느냐? 왜 그랬겠냐? 너희 신이, 너희가 믿는 그 야훼 하나님이 너무나 무능력하고 연약하여서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해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그렇게 납사게는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사신이 히스기야 왕에게 달려가서 이 모든 사실들을 다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아수르의 사신 납사게가 와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읍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 왕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납사게의 말처럼 우리가 항복하고 나라를 넘겨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사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고 히스기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도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제가 1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가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항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렸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미 게임은 끝난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사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천하 만국의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납사개가 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셔서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대군을 친히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그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고 있었지만 히스기야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며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대군을 다 물리쳐 버리시고 다 성장이 되게 하셔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고는 있지만 10번 이상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히스기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연 같은 일들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너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 더 근심하고 더 걱정을 많이 하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18만 5천 명의 큰 기적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문제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그렇게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뢰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그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절체절명의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 속에서 답답한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까지 절망만 하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근심하고 걱정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들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여서 그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들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야, 너 하나님 믿어서 여지껏 되는 게 무엇이 있었냐라고 그렇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속상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야, 너 네 친구들은 다 취업하고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너는 몇 년째 그렇게 살고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3.1째 청년들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정도 이렇게 4단계인데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우리 청년들 10여 명의 청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무너진 자리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겁니다.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힘든 게 많아요. 목사들이 힘든 게 뭡니까? 저는 1시 반에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침 6시 반에 교회 오면은 이것저것 부딪히다 보면 사단이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그 행동 한마디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막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그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삶도 어려운 삶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나를 배신할 수 있어도, 모든 사람들은 나를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만은 저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용기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저는 낙심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늘 무너져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낙심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깜깜하다 할지라도, 사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귀담아 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앞에 18만 5천 명의 대군처럼 그런 문제들이 밀려와서 그 상황들을 바라보노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희망을 그리고 싶지만 희망을 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저 멀리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심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